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다윗의 생애와 그 구체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리한데요. 시편 54편 역시 다윗의 삶의 한 자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황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성읍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다윗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생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4편의 표제어의 상황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있었던 다윗의 도피의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행적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따르는 청년들에게 거룩한 떡을 대접하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게 되는데 사울이 들어왔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지만 거기서 혹 죽을까 하여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는데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라고는 억울한 자, 환난당하는 자들, 곧 세상에 미처 피난할 곳이 없는 자들이 모여 무리를 이룬 것이 다윗의 행적이었다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 땅에 거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압 미스바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유다 땅에 몰아세우셨던 것이죠. 그가 다시 유다 땅에 와서 갈 곳이 없어서 헤렛 수풀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도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함께한 자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도망자 다윗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땅에도 돌아왔고 동족들도 구원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유다 지파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을 만도 한데 그일라 성읍이, 바로 그 구원받은 그일라 성읍이 역시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주려 하였고 오늘 시편 54편의 표제어와 같은 사건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곧 유다 성읍이었던 같은 지파였던 10성읍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고자 고발했던 것이죠.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한 그일라와 10성읍의 사람들이 배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이 자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표제어를 묵묵히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시편에서 진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시편이 가지는 독특성 때문인데, 시편이 가지는 독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가 아름다운 신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담고 있으며 그곳에는 애끓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가지는 독특성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인데, 오늘 표제어처럼 믿는 자에게는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애의 많은 부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표제어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표제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제어가 주는 진한 위로, 곧 동족 유다와 다윗이 도와 구원해 주었던 10사람들이 오히려 배반하여 사울에게 찾아가 고발당하는 다윗의 그런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현재 처한 상황을 인생의 표제어로 삼아서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무엇이라고 표제어로 기록하시겠습니까? 어떤 표제가 붙는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혹 이런 표제어를 붙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내 생활에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이 있을 때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내게 주셨을 때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에,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서로가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 없는 세계적 질병에 처했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린 때로 우리의 인생의 표제어를 여러 다양한 다채로움 속에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사용하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걸 이 표제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의 표제어가 주는 진한 위로, 곧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동족조차도 배신하고 구원해 주었던 성읍들도 다윗을 외면할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시작에 억울함과 아픔을 토로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곧 인간 생애의 정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억울함과 고통 속에 정신없이 울부짖기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부르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곧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성이 되고 약속이고 존재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주님 그분 자체를 부르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곧 닥친 위기에 화들짝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 본성이 보이는 약함일진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그 형편과 정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고 기도하라 하신다는 것이죠. 일개 인간은 형편과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혼미케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부르는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시절의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주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다시 양의 새끼를 찾아내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현실에 분개하여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적장을 한 번에 쓰러뜨리도록 경험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생애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온 땅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 묵상의 내용의 결론은 주님의 이름이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아주 담대한 선포가 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처량하고 머리 둘 곳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능히 구원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능히 자신의 변호자가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기댈 수 없지만 오히려 말할 자가 없고 기댈 자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에 기대어 기도를 쏟아내고 귀 기울이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잠시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푹 내 삶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화들짝 놀라서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그 믿음이 두려움보다 앞서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처한 인생의 표제어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앞설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택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억울함과 괴로움에서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도리어 두려움을 압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간구하고 나면 다윗은 나지막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리를 높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10사람들과 자신을 쫓은 사울의 군대를 낯선 자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낯선 자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외인이라는 뜻인데 곧 외국인과 같은 이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혈통이지만 동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는 외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받은 은혜를 외면하는 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일라 성읍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했다가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3,000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나는 포악한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연유로 성경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4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고발을 가지고 세상 송사를 구하거나 복수하겠다, 그렇게 갚겠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과 간구의 내용이 때로는 우리 성에 차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악한 자로 행동하고 있을 때 자신의 눈앞에 사울이 다가왔고 대적에게 아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 사울을 2번이나 눈앞에서 놓아줍니다. 아니,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데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하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믿음의 고백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믿는 자는 매일 드리는 주기도와 같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의 뜻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켜내시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라고 정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배반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을 처단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이름에 기댄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원수의 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처분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에 차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한 기도구나,
정직한 인정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의 표제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눅 들지 않고 마땅히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를 실로 놀랍게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6절에 나타난 낙헌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인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서 이 낙헌제라는 건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그게 기쁨이 되니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절기가 이유가 되어서 드리는 절기제나 서원했기 때문에 드리는 서원제와는 다르게 자원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은혜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정말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감사.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쁜 감사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하박국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드러나는 구약과 신약을 통트는 그런 감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감사, 이것이 두려움을 앞세우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오늘 말씀에서 보고 나면 나는 정말 그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구 사역을 맡은 올해부터 교구 사역을 열심히 맡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7월부터는 초등부 사역자가 중간에 사임을 하시게 되셔서 7월부터 초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병행해서 맡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어린이부터 교구 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삶의 결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시기를 하나하나 한 달 한 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초등부에는 한부모 가정인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부모 가정의 한 어린이, 그 자녀인 그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한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이런 고백을 엄마에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네요. 엄마, 내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있고요, 한편에는 엄마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 친구들이 있어요. 소중한 눈망울을 가진 그 아이의 고백에서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마음에 빈 곳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나면 목회자인 나에게는 없는 그런 입술의 권능을 발견하고는 겸손해지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사역의 결을 경험하게 되냐면 죽음을 앞둔 한 분의 기도도 듣게 되는 것이죠. 생애를 정리하는 한 권사님의 고백에서는 이런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나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날에 죄인 왔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는 그 말이 저를 숙연하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늘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이들의 기도가 언제나 내 주위에, 내 자리에, 바로 옆에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위기 앞에서도 목격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 이유가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의 기도가 여전히 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때로는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른 척 내 할 일만 열심히 파고 살다 보니까 내 앞에,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십사람들, 그런 사울의 군대, 그런 낯선 자, 그런 포악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보게 될 때 다윗처럼 살아내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알아서 때로는 그게 그냥 마음이 참 내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통탄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 내게 소망이 없고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런 내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여겨질 때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린이에게서부터 또 죽음을 담대히 앞둔 분에게까지, 그리고 감사를 앞세워서 두려움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 앞에서 때로는 내 믿음이 주눅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시편은 누구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참으로 시행하시고 이 기도를 참으로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원수 앞에서도 담담하시되 담대함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에서도 주의 이름과 성실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그 시선을 고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통탄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입에서는, 그분이 읊조리신 기도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독생자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기도가, 우리가 없었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기도를 붙드시는 주 예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동일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모습이 한탄스럽고 한심스럽게까지 여겨진다고 느껴질 때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권면이라고, 참 권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지금의 순간에서 시편 54편의 기도를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생애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54편을 묵묵히 읽어보는데 주님은 오늘 부족한 사람의 표제에 대해서, 동훈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고 감사하며 살기도 짧다, 남 탓이나 환경 탓보다 더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편을 묵묵히 읽어가면서 상황에 대한 해결보다 앞서는 건 낙헌제로 자원하며 드리는 감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위로가 되고 그게 부끄러움이 되고 그게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실로 이 시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묵히 읽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위기가 뭐 어쨌다는 말이냐라는 외치는 그런 담대함이 내 안에서 불현듯 솟아납니다. 위기가 뭐 어쨌다는 말이냐,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성실하심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이냐면 상황이 해결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미리 맛보면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도 오늘 위기라고 말해지는 시대 앞에서도 미리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배반당한다 하더라도,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내 인생의 표제어를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온전하게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걸음이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살 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정말로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분께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듯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시며 건져주실 것이니까, 그리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표제 앞에서 떨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시 세우사 두려움이 오히려 확신과 감사로 표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모든 판단이 중지되고 우리의 시행과 일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앞에 존재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시편 54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기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앞세운 기도를 우리 삶에서 드리게 될 때 주님은 기쁨과 감사로 능히 그 걸음을 살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다시 설 수 있는 교회요, 신앙인이요, 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앞서게 하소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댄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인생의 괴로운 표제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도 당신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되시고 정확하게 해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기도,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앞설 수 있는 은혜가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은혜의 잔씀, 이유가 있어 드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댄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이유와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예수 안에서 공유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다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더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때로 우리를 너무 사로잡아서 그 앞에 주저앉고 낙담하고 압도되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시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지나가고 믿음의 확신과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로잡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바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전히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괴로운 표제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묵묵하게 기도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